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연주 좋아하시나요? 피아노는 한음 한음을 내기 위해서는 줄을 최대한 긴장을 시켰다가 망치가 꽝 하고 내려치는 순간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긴장이 풀리면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닌 어중간한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준비하는 피아노 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리, 나의 음을 잘 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데요.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조율을 통해서 천국의 하모니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율되지 않은 성품으로 인해서 불협화음을 내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우리가 한 가지 잊기 쉬운 것은 외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부에서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디안의 압제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기드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기 지파를 일찍 부르지 않았다고 볼만에 가득 차있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도움이 필요한 때는 회피해버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기회주의적인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혈기를 억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도 낫지 아니하냐라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전투에 참여한 자기 집안에 세운 공로보다 막바지에 참여해서 적장 오렙과 스엡을 잡은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가 훨씬 더 크다며 그들을 높여 칭송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드온의 절제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는 무사히 극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기드온의 온유함은 사사들 중 가장 긴 40년 통치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참으로 노엽게 하는 형제와 화목하기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례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시때때로 불평하고 트림 잡는 기회주의자 앞에서 우리는 기드온 같은 겸손과 온유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의 잔당을 진멸하기 위해서 피곤과 위험을 개의치 않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단 건너편에 살고 있던 갓지파의 숫곳과 분우의 사람들은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에 패배할 경우 미디안으로부터 받게 될 보복이 두려워서 조금의 떡과 물을 제공하는 일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300명밖에 안 되는 기드온의 부대가 15,000명이 넘는 미디안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민족을 억압한 대적을 향한 분노나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헌신자들에 대한 고마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안일만을 염려하는 이기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게 엄청난 실망과 회의를 안겨주었을 것이며 기진맥진한 용사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했을 것입니다. 이에 온유한 기드온은 극도의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이 같은 포대접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도록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협력해야 할 사람이 의외로 냉담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표대를 향한 전진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숫곳과 보내의 사람들처럼 사단을 향한 분노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없이 오로지 자기의 안일만을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이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승리를 경험하기만 해도 금세 우쭐해하고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 안 돼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처럼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무원 익발은 한가로이 사무실에 앉아 용맹스러웠던 그의 조상들을 떠올립니다. 대부분의 라즈푸트족은 힌두교들이지만 그는 소수의 무슬림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용맹스러운 전사들이었지만 현대사회에서 그들은 그런 역사를 추억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즈푸트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과거의 추억으로부터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움직이는 사물에는 에너지 공급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연료가 있어야 하고 시계에는 건전지가, 컴퓨터엔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희망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거라는 희망, 내일은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는 희망, 그 희망이 오늘 움직이게 하고 또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희망이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송유의 큐티동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다시